예,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런 말씀들이 다 나오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짧게 시험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두 구절인데 신학자들에게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많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거죠. 쓰러뜨리려고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승리.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대표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시험당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또 승리하는 비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좀 아침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 이 마가복음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이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으로 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짧지만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어요.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이 아침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자, 광야로 왜 이끌어 가셨을까요? 며칠 동안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죠. 광야로 이끌어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사탄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음산하고, 그런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뺏어갈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사탄이 유대인들의 신학에 하면 마귀가 나타나고 막 뭐 그런 것이지만은 여기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예수님 새벽 기도한 얘기가 나오죠. 뒷부분에 새벽 기도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 이끌어 가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 마귀는 계속 시험하는데 더 집중하겠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셨고, 조금 더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는 매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언제 가셨을까요? 새벽에 가셨죠. 새벽 미명에 매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 옛날 농촌 문화에서 뭐 있던 새벽 기도 문화를 이 도시 문화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아니 읽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고,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다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났어요. 새벽 미명에 다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루 중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 그게 뭐 광야 같은 곳이든 뭐 산속이든 어디든 아니면 집에 골방이든 아니면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에 교회 기도하는 곳이든 이 하루 24시간 중에 세상 일 사람들 다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야 마귀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지.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새벽이. 또 새벽에 못 나오시면 개인적 사정 때문에 다른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다 차단시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시간은 차단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기도의 장소,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자, 40일 동안 계시는데 1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했어요.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해서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쓰러뜨렸어요.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에게도 와가지고 예수님도 쓰러뜨리려고 시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중요한 기사가 다 실려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그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물론 그 당시 심판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귀가 지금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셔요. 예수님 뭐 하실 때 시험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시험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제가 10번에 걸쳐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 한 10번에 걸쳐서 제가 주일마다 한 3달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전신갑주 다 설교하는 제일 마지막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시험합니다. 여러분도. 유혹해. 오늘도 나가면 쓰러뜨리려고 그래. 무슨 방법을 써든지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할 거예요. 오늘도. 그런데 지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져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뭐 목사도 막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도 쓰러져요. 못 이겨요.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기회도 주시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은 기도와 말씀을 쫓아버리죠.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가지고 내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 좀 하자. 자기는 혼자 예수님 저쪽 멀리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피곤하다고 자고 있어요. 3번이나 부탁했는데도 3번 다 자고 있어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다 하나님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자고 있다? 그러려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보편적인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모습, 연약한 모습.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속 뭐라 그러세요? 깨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죠. 그 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3번째 오셔서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가 자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새벽에 이제 예수님 잡혀가셔가지고 그 법정에 끌려갔을 때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니까 여정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너 같은 편이지. 당신도 같은 편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정색을 하고 심지어는 저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요. 저주를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도 쓰러지고 지금 다 쓰러집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쓰러지고 막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이 있었고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능히 이겼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능히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셔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늘 이제 우리 교사들이 이번 주간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주의 금요일부터 이제 이 봉사하고 또 여름 사역도 하시고 또 다음 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험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감당한다는 걸 보여줘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직분 때문에 시험 들고 직분이 없으면 자기를 겸손하게 섬기는데 직분 때문에 교만해져서 시험 들고 이게 다 이렇게 시험 들게 해요. 마귀가. 그런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사탄 싸움에서 승리하고 더 강한 더 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선생님들 주일학 선생님들 나오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어제 제가 10시 넘어서인가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좀 늦은 밤에 MBC 방송에서 김세진이라고 하는 수영선수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김세진 수영선수인데 이 두 다리가 없어요. 무릎 밑에 두 다리가 없더라고요. 무릎 밑에 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태어나가지고 없고 손도 하나밖에 없고 한 손은 이거 없어요. 손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손이 없더라고요. 그런 친구인데 엄마가 수영을 내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업고 수영장을 이렇게 수영하고 다니면서 수영 장애인 이제 수영 선수로 나가서 우승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제 그 프로그램에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는 게 아니라 리우 올림픽에 나가려고 그 예선전을 하는 포르투갈 거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수영이 무슨 얘기냐면 10km 바다 수영이에요. 전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네. 10km 바다 수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안 하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진짜 막 등치 막 이만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만 나오는데, 근데 얘가 거기 출전을 하는 거예요. 예선 15명만 이제 리우 올림픽에 나가는데, 얘가 거기 가서 이제 엄마가 이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그 모래에는 휠체어가 못 가기 때문에 마포자루 같은 데 앉혀가지고 끌고 가더라고. 그 큰 20 넘은 청년을. 정말 헌신적으로 엄마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데 맨 처음 어렸을 때 수영장 가니까 수영장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수영장물 오염되고 더러워진다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6시간 동안 수영장을 닦아주는 적도 있대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한데 왜 수영장이 더러워지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못돼 먹었구나.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좋은 사람은 좋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민족성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 민족성. 그게 왜 그럴까요? 네? 그 무슨 수영장이 더러워지죠? 그 애들을 또 하니까 놀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못 살고. 근데 이 엄마가 강하게 키운 걸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키워갖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친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입양아예요. 입양아. 가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해 갖고 와가지고 이 엄마가 그렇게 키운 자기 자식이라 그렇게 못하고 그걸 버린 엄마가 있는데 친엄마는 이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참 부끄러운 거 많이 느끼고 야,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지 누구겠어요? 예?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그 무너진 마음, 그 아이들 자라면서 돈만 학원 보내고 영어를 벌써 고등학교 다니고 토플을 몇 점 받고 이건 뭐 할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가진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꺼리고 가랑으로 뭐 더럽힌다로 이건 벌써 인성이 파괴됐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교육이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법관이 판사가 돼 검사가 돼 뭐합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검사장이 검사장이 저러고 있는데 현직 검사장이 체포된 거는 구속된 거는 헌정 이래 처음이라 그래요. 저는 검사가 깨끗해서 이때까지 체포 안 됐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들끼리 봐주게 했기 때문에 안 잡은 거지. 예? 이게 언론에서 떠드니까 어쩔 수 없어 수사한 거지.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은 판사, 검사라 그러잖아요. 판사, 검사.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검사.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이 친구들이 법을 제일 안 지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데. 예? 함께 어려운 사람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무시하고 벌써 인간성이 파괴된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이 이 정말 중요하거든. 목사로서 이걸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런 걸 가르치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사랑을 가르치고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 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우리 시험해가지고 무시하게 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인종차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를 인종차별하느냐? 멕시칸이라 이쪽에서 온 사람들은 엄청 인종차별해가지고 그 동네 애들 나가 놀지도 못하게. 예? 물론 좀 뭐 그 중에 깡패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야 진짜 한국 사람 제일 인종차별하는구나. 한국 사람 누구한테 인종차별 당할까요? 백인들한테. 백인들이 다 무시하고 흑인도 무시하고 멕시칸도 무시하고 유색인종 다 무시하고 백인한테 다 무시당하면서 지들끼리도 다 무시하고 살아요. 예? 정말 이게 원래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엄마처럼 만들었어요. 원래는 그 엄마처럼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입양에다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사랑하고 이렇게 원래 만들었는데 마귀가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야. 우리 인간 마음을 자기 약한 마음으로. 우리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이제 다시 설교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참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 마음속에도 나쁜 마음이 있고 도와줘야 되는데 귀찮은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이게 십자가에다 다 못 박고 정말 인간, 진정한 인간 누굴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그렇게 사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3년 동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참다운 인간을 회복, 진정한 인간 이걸 만드는 데는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삽니까? 그래 솔직히?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뭐 맨날 돈 달라 뭐 달라 이런 거 말고 이제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는 이 죄성과 이런 이기심과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고 마귀는 이걸 계속 일으켜가지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남 무시하게 하고 조롱하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죽여서 진짜 인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인간 그런 인간을 회복시키는 우리 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돼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세상에 실천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본 거 사탄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로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늘 기도를 하자 우리가. 기도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되 특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그렇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아주 죄악된 이런 마음들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자. 진정한 인간. 첫 번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은 이 시험 기사를 보세요.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가 뭘로 시험했는가 하는 걸 세 가지가 길게 나와요. 설명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랬죠.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관심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주로 어떤 종류를 갖고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관심이 있다면은 마가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짧지만 그런 걸 딱 찾아낼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지금 저 광야예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들짐승은 맹수예요. 늑대나 일이나 이 사람 몸 잡아먹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평화롭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사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이제 중심을 많이 둬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아담은 사탄에게 실패했지만 진짜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승리하셔서 뭐 이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의 상징적인 사탄에게 승리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만 이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 상어 맹수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평화롭게.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6절부터) 여러분 저 981페이지입니다. 981페이지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지금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죠, 어린 양을. 근데 같이 놀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그쵸? 또 염소하고도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놀고 있어요. 이거 원래 싸우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암소와 곰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려져서 소처럼 불을 뜯고 그렇게 평화롭게 서로 적대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집어 넣어도 안 물어요. 친구야. 독사하고 아이들하고 친구로 놀고 있어요, 지금. 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오늘 여기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른 복음서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분이 바로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예? 서로 우리 인간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서로 해하고 서로 적대하고, 그죠? 서로를 넘어뜨리고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일어나고 올라가고 승리하고 경쟁.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는 어마어마한 경쟁이에요. 올해는 삼성이 저 애플을 이겨가지고 핸드폰 많이 팔고 돈 많이 벌었지만은 가을에 또 신제품 나올 때는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긴장해. 항상 긴장. 그 삼성의 저 임원들이 부러울 것 같지만은 다 속병 걸려 있습니다. 내년에 다 잘릴 수도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봄에 성공했지만 가을에 안 되고.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뭐예요? 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경쟁. 예? 여기에서 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은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데서 막 서로 물고 뜯고 이러던데 우리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평화롭게 그렇게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주님이 그 일을 2000년 전에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주님이 말했듯이 내가 다시 올 때 참으로 믿는 자는 몇 명이나 보겠느냐.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세상에 만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지금 여기 이 짐승들이 예수님을 수종하고 서로 해하지 않고 상하게 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돼요.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거 못하고 있어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먼저 우리 아영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치 자리에 가서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죠? 적대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해치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무슨 거기 저 목욕탕이 수영장이 무슨 왜 오염이 되죠? 장애인이 왔는데 예? 왜 인간들이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앙다통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헐뜯고 뒤에서 욕하고 지금 왜 그런 거죠? 뭐가 그렇게 원수였다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줄 때 기도로 이런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을 해하고 흉보고 욕하고 뭐 뒤에서 따돌리고 이런 짓들은 사탄이 하는 짓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서로 해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영교회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평화롭게 함께 주님을 다 섬기는 교회 만드는 게 내가 오늘부터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